야곱은 장자권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잡지 못합니다.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통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통하는 이 만남의 복이 필요합니다. 장자권자 야곱은 세 가지 복을 받아 거부가 됐습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장자권자이기 때문에 장자권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자권자 그리스도인이지만 장자권 복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거부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장자권자는 맞는데 장자권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자가 되기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한 일이 정당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아버지보다 형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예수님의 죽음을 천륜보다, 아버지 속이는 일이죠. 천륜보다, 일륜보다 형님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장자권 복은 원하시면서 왜 야곱처럼은 살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장자권자니까 야곱처럼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살아야 한다니까요. 장자권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첫 번째는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야.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 사랑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아니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혔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항상 아버지 편에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류였다는 거죠.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였다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포함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그런데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 정치도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비주류가 유리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주류가 주인공이 됩니다. 비주류는 아무리 합리화해도 변절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편에 속해야 주류에 속하게 됩니다. 요셉의 세 번째 특징은 꿈꾸는 소년입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11명 중에 10명은 형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의 꾼 꿈 때문에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동생인데 우리 형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요셉의 꿈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더욱 시기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고? 세상에 그런 저 건방진 꿈이 어딨냐 이러면서 아주 미움이 계속해서 가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 그러므로 10명의 아들들은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너는 언제나 아버지 편이지. 그러므로 너는 10명의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나 보고 오라. 물론 보낼 때는 이제 적당한 음식을 함께 장만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10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 어디를 찾아봐도 형들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다, 장소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갔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사람에게는 언제 범죄 심리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마귀도 같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의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선택하면 내가 마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도 준비되어 있지만 범죄 행위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더 범죄 섭리가 커지느냐, 지금 제 질문이 그거예요. 자신의 집과 거리에 비례해서 범죄 심리가 커집니다. 여러분이 집이 검단이잖아요. 그러면 수원쯤 가면은 범죄 심리가 한 5% 생겨. 부산으로 내려가면 20%가 생겨. 뉴욕으로 가면은 80%가 생겨. 자기가 사는 집하고 이 범죄 심리는 그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에 퇴근하고 새벽 3시에 출근하더라도 집에 들렸다가 오라. 왜냐하면 내 사생활의 중심이 내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소를 옮기면 또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이 세겜이거든요. 그런데 도단으로 갔습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장소를 옮겨도 범죄 심리가 생겨요. 아버지하고 약속은 세겜이거든요. 그런데 도단으로 갔어요. 멀리서 꿈쟁이 동생 요셉을 보고 형들의 범죄 심리가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죽일 목적으로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차마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참 이상한 노예예요. 노예는 노예인데 참 이상한 노예예요. 노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죠. 억울한 사람들이죠. 뭔지 모르지만 절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불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형편에 감사합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 권력 서열 두 번째인 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으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취직을 잘한 겁니다. 요셉은 얼굴이 준수하고 건강한 청년입니다.
평소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하여 연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지금은 아무도 없어. 너와 나 단둘이야. 그러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과 저뿐이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방문을 박차고 도망을 쳤습니다. 급히 뛰어나오다 보니까 겉옷을 두고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가 겉옷을 가져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 남편에게 자신의 일을 고해 바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업어치기 작전을 합니다.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신이 많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거절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물로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노발대발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요셉을 왕궁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왕궁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왕궁 감옥 소장이 보니까 요셉이 이상한 죄수예요. 통신형 죄수이면 어떤 신분입니까? 불행한 사람이지요. 억울한 사람이지요. 감옥서는 절망이고 낙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행해 보이지도 않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절망보다는 소망이고 슬픔보다는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관리하는 사무장이 됐습니다. 죄수를 관리하는 사무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요셉이 있는 왕궁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애굽 바로왕의 떡 굽는 밥을 짓는 관원장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권력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신하야말로 왕의 신복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들에게 특별한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왕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2 관원장이 감옥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애원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받는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음 날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고개를 드세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개를 들고 설교를 들으세요. 이쪽에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도대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주선으로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크게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꿈 해석을 보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왕자뿐이니라.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 나라 국무총리를 시킵니다.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줍니다. 인장 반지는 결제, 이와 같이 진행하라 하고 결제 도장이에요. 자신이 내릴 모든 명령을 요셉이 내릴 수 있습니다. 왕을 대신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왕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셉에게 입혀요. 금사슬은요, 왕만 매는 목걸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금사슬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수레를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요셉을 바로왕처럼 대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11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오면 무릎 꿇고 경배해야죠.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 앞에 오면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엇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팔았어요? 아니, 일부러 안 들리게 말하지 말고, 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사람한테.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물어봐. 시작. 빨리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 그랬어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죠.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저주받아 사단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귀신은 지금도 인간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교를 시킵니다. 이 비교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잖아요. 요셉은 형들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우월함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형제니까 평준화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형제끼리 무슨 우월한 사람이 있어. 그냥 평준화하자. 이 평준화자, 평준화. 대학도 다 똑같은 대학이 되고,
그리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평준화하자고. 이게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생각입니다. 너 우월하면 안 돼. 너 우리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노예로 팔아먹은 거죠. 그러므로 10명의 형들은 사회주의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진보적인 성격하고 사회주의는 따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월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7년 6년 때 모든 가족을 살립니다. 이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편이면 하나님은 자본주의 편이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야 기독교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는 것은 개꿈이고 꿈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현실에 붙잡히지 않아야 미래로 갑니다. 그러므로 노예라는 현실에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재수라는 현실에 자유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짜가 지나간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이 지나면 2025년이 됩니다. 미래로 갔나요? 아닙니다. 현실의 포로가 되면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17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생활에 자유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복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들처럼 양치기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탄원서를 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명은 벗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예로 살아야죠. 요셉은 현실의 자유함으로 노예라는 신분, 죄수라는 신분, 현실의 자유함으로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요강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전혀 자유가 안 돼요. 자유가 안 돼. 코로나 때요, 다 마스크 썼잖아요. 그 자유를 못 벗어나고 어디 가면은 마스크를 써야 돼. 자유가 안 돼. 자유가 안 돼. 왜 가난해서 자유를 좀 하세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게 살아봐. 돈을 펑펑 쓰라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건강한 사람처럼 살아보라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야 돼, 자유.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현실에 자유하니까 미래로 가지. 또 죄수가 됐잖아요. 거기서 또 자유하니까 미래로 가지.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지. 자유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잖아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이죠.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이에요. 그리고 13년 후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라는 현실에 자유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죄수라는 현실에 자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꿈을 꿔요. 아멘. 그리고 그 꿈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갈 수 있어요? 현실에 자유해야죠. 현실에 자유한다.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이요. 억지로 감사가 돼요. 얼굴 보면 알지.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얼굴에 감사가 있나 없나 좀 봐봐. 있어요, 없어요? 얼른 지금 바꿔요. 감사 얼굴로. 요셉은 노예라는 형편인데 감사했다. 왜? 꿈이 중요하지. 꿈이. 현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죄수라는 형편에 감사했다. 왜? 꿈이 중요하잖아요. 꿈이.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가 심어져서 국무총리라는 커다란 감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현실에 형통하지 않으면 미래에 형통이 없다. 지금이 형통해야 된다. 이 형편에 자유하고, 이 형편에 감사하고. 그 대신에 꿈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해야죠.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 모두의 형통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소서. 그리고 그